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주일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우리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요 아주 많이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휴대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성적이,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장난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자신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지배하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농민과 둥지 강도라고 하는 불회헬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그림에 두 사람이 보이죠? 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모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모자가 떨어지는 것을 알아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농부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매달린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계속 걷고 있는데 안전한 길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친구들 그림을 잘 보고 있죠? 둥지 강도처럼 뭔가 갖고 싶어서 온통 마음이 빼앗겼던 적이 있을까요? 있다면 언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적은 없을까요? 그림을 좀 더 볼게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을 비우는 이 농부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이 사람은 지금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개울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회헬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러한 마음을 잘 표현해낸 소설을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비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본래 헤르만 헤세는 순수하고 착하고 신앙심이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본인도 이웃 도시에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살고 있던 마을에서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입학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영광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헤르만 헤세는 입학을 하게 되고요. 온 마을이 그를 축하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고된 공부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고뇌로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목사님 얼굴에 가려져 있는 부분을 읽어줄게요. 나비에 나오는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곧 우리의 성급함, 이기주의, 쉽게 친구를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도 파테르 브레헬의 그림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켜야 되는 건 타인이나 사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이 송두리째 뺏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 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까 봤던 소설책 나비에서는요, 나비를 수집하고 싶어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나비를 찾아다니죠. 브레헬의 그림에서는 둥지를 훔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마음을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가지거나 되거나 하고 싶은 것들은 소유하려는 욕구, 가지려는 욕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소유욕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동물도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사람의 소유욕은 조금 달라요. 동물은 주머니를 차지 않아요. 동물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요. 인간만이 창고를 더 넓히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존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 존재의 근원에서 나온 존재물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매 안식일마다 만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거든요. 하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이 되려는 이 무엇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배하는 것,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때부터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집착하게 됩니다.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자꾸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근원을 무엇됨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과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말입니다. 죄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세운 계획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영원한 세계조차도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말이죠. 존재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성적, 차, 집 크기, 학력, 능력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 되려고 할 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주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친구들, 또 친지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 예배마다 부흥을 경험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단순히 공중 예배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부흥을 경험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